오늘 말씀 제목으로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런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런 양을 찾아가는 클라이슬러라고 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사용하는 악기에 대해서 만족하지를 못하고 더 좋은 악기가 있으면 최고 연주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많은 돈도 벌어서 돈도 많았는데 세계적인 분이니까, 그런데 대부분 다 자선 사업을 해서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행 중에 엄청나게 좋은 마음에 드는 바이올린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값이 너무 비쌉니다. 당장 살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돈을 마련해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말고 보관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한 다음에 돈을 급하게 마련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바이올린님이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비싼 값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수소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악기 수집가가 그것을 사갔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그 바이올린 저에게 다시 파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그 악기 수집가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악기를 모으는 컬렉터인데 내가 악기 수집하는 컬렉션 그 리스트에 이게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꼭 내가 구입해서 소장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클라이슬러가 그 말을 듣고 이제 할 수 없구나, 단념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일어나서 인사하고 집을 나오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악기가 연주가의 손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보관하는 사람, 수집가의 손에 들어가서 보관하게 될 텐데 이제 이 악기는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 같아요. 이 악기가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침묵하기 전에 나에게 마지막 연주할 기회를 한번 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웃으면서 그렇게 하시라고. 클라이슬러가 그 악기를 튠업한 다음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곡으로 10분 정도를 막 힘들린 듯이 연주를 했습니다. 그 연주를 듣던 악기 수집가가 심각해졌습니다. 다 듣더니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악기의 주인은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이 악기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주인에게 이 악기를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가져가세요. 돈도 안 받고. 그 외에 이 악기가 클라이슬러의 손에서 오묘하고 신비한 감동의 음악을 만들어내게 됐다고 합니다. 뭐든지 간에 주인의 손에서 떠나 있는 거, 이거를 우리가 잃어버린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떠난 모든 인간은 다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양 비유를 함께 생각하면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 품을 떠난 모든 인간은 다 잃어버린 양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잃어버린 양이다.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방황합니다.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사람들이 방황합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날 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있습니다. 단절감이에요. 끊어버려지는 거. 그리고 수치심이에요. 두려움이었어요. 창세기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한 번 붙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는 그런 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꾀가 얼마나 많은지, 잔꾀와 지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아주 한 일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될 때까지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명예, 물질, 엄청난 재산, 그리고 사랑도 다 소유했어요. 사랑도 4명의 아내나 얻었어요. 남자분들 아멘도 안 하시네. 근데 그가 하나님 떠나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을 때는 항상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답답했어요. 오죽하면 야복강에 가족들 다 보내놓고 혼자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면서 환두뼈가 다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씨름을 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불안하고 답답하고 절망 가운데 사는 인생을 찾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양은 하나님 품을 떠난 모든 인간의 실존을 가리킵니다. 이런 양을 찾는 목자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 품 안에서 그 사랑 속에서 무한한 자유와 행복과 기쁨, 감사, 왕권, 거룩, 그 지혜를 누리면서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면서 저항하면서 하나님 품을 떠나게 되자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뭘 잃어버렸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안전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 감사가 다 사라졌습니다.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부요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치를 잃어버리고 왕권을 잃어버리고 인간다운 존엄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간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찾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고 낙고나던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생명을 다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이런 양, 저와 여러분을 찾고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품을 떠나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수고했지만 고기 제대로 잡지 못하고 빈 그물에 낙심하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생의 복음을 주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인생의 가치와 비전도 주셨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은 구원의 길, 믿음의 도리를 몰라서 방황하며 분노하던, 그래서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잔인하게 핍박하던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만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 주시고 자기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평생 동안 자기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을 아기를 기르는 유모처럼 그 영혼들을 세워주고 양육해주며 훈련해주는 그런 영혼을 섬기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그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 다 같이.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는 엄마를 대신해서 젖 먹여주는 그런 젖엄마죠. 젖엄마. 엄마가 젖을 어떻게 먹입니까? 어떻게 젖먹이를 기릅니까? 가슴에 안고 애지중지하면서 자기 사랑의 진액, 생명의 진액 젖을 다 먹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안아 있기 때문에 아기는 엄마의 심장 박동을 듣습니다. 그 심장 소리와 자기 심장 박동이 함께 박자를 맞춰서 가는 걸 들으면서 평안함을 느끼고 잠을 자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일 때 오늘 분유를 몇 브로치를 먹었는가 이놈이, 너무 많이 먹지 않는가, 조금 요새 분유값 올랐는데 줄여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계산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양육하고 젖을 먹이고 기르는 사랑의 유모 엄마라고 하면 아낌없이 다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을 잃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유모처럼 전적으로 희생하고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렇게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온유한 자가 되었다. 온유한 자가 되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견뎌주고 희생해줬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에게 그런 은혜를 받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잃어버렸던 내 생명을 찾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길 잃은 양에게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평소에 이 양은 목자의 음성 듣기를 싫어하고 목자가 뭐라고 말할 때 딴 점 피우는 문제야 양이었던 것 같아요. 동물들도 성격이 다 있어요. 저희 집에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저희 강아지 나비가 말을 하면 귀를 움직입니다. 쫑긋쫑긋하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고개를 깨뚱깨뚱합니다. 이해가 되면 꼬리를 흔듭니다. 무슨 말하면 집중해요. 앉아. 그럼 앉아서 다 집중합니다. 또 이 양은 호기심과 본능대로 행동하면서 아마 자유분방했을 거예요. 또 이 양은 아주 반발심이 강한 양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모든 양이 다 온순한 게 아니에요. 개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양은 아마 어느 순간에 무엇인가로부터 유혹을 받고 충동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양은 목자를 따라가면서도 항상 마음이 다른 데가 있었어요. 산 너머 저고되는 맛있는 풀과 잔잔한 시냇가가 있지 않을까? 뭔가 나를 즐겁게 해주는 뭐가 있지 않을까 하고 항상 어딘가를 동경했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떠나갔습니다.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무리로부터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목자의 간섭을 받지 않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세상이 온통 다 내 것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의기영양해서 점점 더 먼 길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양은 시력이 나빠서 앞을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냄새도 잘 못 맡습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자기 몸을 지킬 만한 방어 능력도 없습니다. 다리가 있긴 한데 토끼보다도 빨리 뛰지를 못합니다. 힘도 세지가 못합니다. 공격하는 무기도 없습니다. 이리가 오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심지어는 큰 양이 독수리에게 잡혀가지고 그대로 죽음당하는 그런 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목자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양은 목자를 따라다니는 동안에는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목자가 없어도 내가 뭐든지 마음대로 하고 뭐든지 내가 골라서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 내 인생이니까 내게 책임져야지. 그런데 양이 드디어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합니다. 돌에 부딪혀서 발에 상처가 나고 가시에 찔려서 몸에 피가 납니다.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풀이 어디 좋은 게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배가 고프고 너무나 갈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돌봐줄 자가 없습니다. 목동은 목장에서 풀을 뜯게 하다가 풀이 없으면 이동시켜주고 또 풀이 없으면 건초더미를 갖다 줍니다. 그런데 아무도 케어를 안 합니다. 고독합니다. 쓸쓸해졌습니다. 배고픕니다. 두려워졌습니다. 날이 저물고 밤이 되면 그야말로 공포의 밤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목자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깨달았습니다. 양은 목자를 찾아 돌아가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너무 멀리 왔어요. 돌아갈 힘도 없어요. 갈 길과 방향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 애타게 맴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목자는 세밀하게 양을 돌보다가 이런 양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100마리,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한눈에 척 봐가지고 파악하기가 힘들 만큼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큰맘 먹고 일일이 자세히 세보지 않으면 한 마리가 더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목자가 한 마리가 비었다는 사실, 없었다는 사실을 금방 발견했어요. 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목자의 그 하는 일과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 선한 목자는 아무리 양이 많아도 이름을 다 져주고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씩 이름을 불러가지고 우리 밖으로 인도하여 간다 그랬어요. 이 목장의 풍경이 영적인 목장인 공동체 교회의 풍경과 같아야 돼요. 교회의 목동과 교사들과 또 마을장 장로님들과 담당 목사라고 하면 100마리 양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하나씩 하나씩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축복해 줘야 돼요. 야만 예배드리고 끝나면 안 되고, 이번 주일날 우리 목장 식구들이 다 잘 나오셨는가, 어디 아픈 데는 없는가, 무슨 큰 어려움은 없는가, 각각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체크를 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케어를 해줘야 돼요. 목동은 점배기, 코크니, 덜렁이, 짝기, 쩔뚝이, 왕눈이 각각 아마 이름을 져줬을 거예요. 근데 갑돌이가 없어졌네. 갑돌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며 찾아다닙니다. 왜? 다 확인하면서 점검을 했는데 한 마리가 빠진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냥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셀그룹 안에서 구체적으로 항상 사랑으로, 따뜻한 관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챙겨주고 돌봐주고 세워주고 치유해주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에 소문난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세요. 주변을 돌아보면 길 잃어버린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이 많아요.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도 계시고, 코비드 때 조심조심하다가 지금까지도 예배를 회복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타주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신앙생활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찾아야 돼요.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너희 중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목자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짝꾼이 아니라면, 그런 책임 맡은 사람이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목자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양 한 마리는요, 남아있는 99마리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보통 싹꾼 목자라면 그까짓 거 한 마리쯤 잃어버려도 괜찮아. 아직도 99마리나 남아있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그놈은 목동의 말도 안 듣고 맨날 지 맘대로 하고 불평불만 많고, 그러니 길 잃어버리고 실컷 고생하다가 돌아오든지 아니면 이리떼한테 잡혀 먹어도 별 상관없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악한 목동이라면. 그러나 여기 성경이 말하는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자는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아 나섰어요.
99마리에 대한 대책보다 한 마리 잃은 양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컸다 그 말이에요. 목자는 뭐가 더 이익인가를 계산하지 않았어요. 목자는 무슨 골짜기를 헤매고 있을 양을 생각할 때 가슴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맹수에게 쫓겨다닐 양을 생각하면 막 너무너무 긴박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한 마리 양을 찾는 동안 99마리 양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확실히 더 큰 손해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이런 양을 생각하는 그 안타까운 사랑 때문에 어떤 대가와 희생이 있더라도 치러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찾고 찾아서 나섰다 그랬어요. 목자는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포기하지 않고, 거리가 멀어도 절대로 중단하지 않고 찾았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찾았습니다. 정말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귀한 시간과 물질과 모든 진심을 다 쏟았어요. 이전에 제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어떤 학생이 와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학생의 엄마가 무당이에요. 얘가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간 날, 무당이니까 영빨이 있어요. 악령이지만 영빨이 있어가지고 이 딸이 확 달라진 걸 알아가지고 엄마가 핍박하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바깥에 출입을 금하고 학교도 안 가게 하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교회 옥상에 그 교육관 외가 이제 옥상이 있었는데 거기서 걔 집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얘를 악한 마귀의 사슬에서 풀어주세요. 몇 주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제가 옥상에 가서 막 손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집 뜰에 그 아이가 나와가지고 교회 쪽을 보는 거예요. 야, 이럴 수가, 빨리 와라. 그랬더니 달려왔어. 그래가지고 다시 기도해주고 해가지고 회복이 됐어. 지금 얼마나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된지 몰라요. 한번 전화해보고 아니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찾도록 찾는 목자의 심정, 포기하지 않는 목자의 심정,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은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부활절 때 계란 삶아 준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몇 번 갔어요. 감사절에는 뭐 감하고 뭐 떡하고 준다고 그래서 또 교회 몇 번 갔어요. 근데 그 먹고 한 주는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잊어버리고 또 그렇게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고 나왔지만 또 다시 돌아가면 또 찾고, 그래서 어느 날 드디어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서 정말 만나 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마음, 찾고 찾는 마음이 아니었으면 나 같은 찌질이가, 나 같은 문지아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경험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른 양을 찾는 목자의 사랑은 경제 원칙을 다 초월하는 거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경제 원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다. 목자에게 있어서 이른 양 한 마리는요 100분의 1이 아니고 전부의 전부. 목자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부모의 마음과 똑같아요. 부모는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요 하나하나를 다 전부라고 생각하고 귀하게 사랑해 주세요. 부모는 많은 자식 중에 하나를 잃었다, 교통사고로 죽었다, 아직도 내 아들 많이 남아있으니까 괜찮아, 그런 생각하는 부모 하나도 없어요. 그 하나들 때문에 평생을 가슴앓이 하면서 사는 게 부모예요. 5 아들을 가진 부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자식이 하나도 없는 형이 사정사정합니다. 너는 아들이, 잘생긴 아들이 5명이나 되니까
하나를 나한테 좀 줘. 양자로 좀 줘. 죽여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이 니네 집보다 가난한데 양자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니네 집보다 훨씬 더 부자고 집도 더 크잖아. 그러니까 내가 다 잘 먹이고 잘 키우고 유학까지 보내줄 테니까 나한테 하나들만 양자로 줘. 그래서 형님 생각도 안타깝고 그래가지고 동생이 얼떨결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집에 돌아갔습니다. 아내하고 의논하니까 아내가 뭐 펄펄 뛰는 거예요. 아무리 반대해도 내가 형님 생각하면 해줘야지. 그리고 누구를 양자로 보낼까를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장남은 집안의 장손이니까 안 되고, 차남은 아내를 닮았어 또. 그러니 보내줄 수가 없고, 셋째는 또 자기를 닮았대. 발가락까지 다 닮았어. 그러니 보낼 수가 없고, 넷째는 엄마를 닮았어. 할머니를 닮은 거예요. 그래서 걔만 보면 어머니가 생각나니까 안 되겠고, 다섯째는 너무 막내라서 안 되겠고.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 사람들은 하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크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목자가 잃은 양을 애타게 찾다가 마침내 찾았습니다. 벼랑 끝에 가시떨기 나무 속에 찔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피 흘리고 있는 거예요. 목자는 기뻐서 달려갔습니다. 어쩔 줄 몰라는 그 양 꺼내서 품에 안아줬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신바람 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양을 씻기고 다 빗기고 해서 치료해서 물에 넣었는데 그 기쁨을 혼자 간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부릅니다. 이웃을 초청합니다. 잔치를 준비합니다. 와서 나와 함께 즐기자 그랬어요.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 잔차는 명목을 확실히 얘기해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잔치 비용이 더 많이 들까요? 잃은 양 찾은 값이 더 비쌀까요? 그런데요, 잔치 비용이 잃은 양 찾은 값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목자의 기쁨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찾는 수고가 컸던 만큼 찾은 기쁨도 몇 배로 더 커졌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닌다면 99마리 양은 어떻게 되겠느냐? 일반 상식은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혹시 잃은 양 한 마리 찾다가 99마리 중 다른 양들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도둑이 와서 99마리를 다 훔쳐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맹수가 와서 많은 양을 죽이고 잡아먹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상식이 있어 없어? 생각을 제대로 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먼저 99마리의 안전을 다 확보한 다음에 찾겠다. 다른 양들을 안전한 우리에 넣어둔 다음에 하겠다. 여의치 않으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듯이 그냥 한 마리 포기하고 말아야지. 그게 사람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을까? 오직 사랑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어떤 엄마가 아이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그 집사람도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것저것 살 거 계산하고 흥정하고 하다 보니까 손에
산 물건 가득 들었는데 양손에 아기가 없어졌어. 아이가. 이 아이가 한눈 팔다가 엄마를 놓쳤든지, 아니면 엄마하고 비슷한 옷 입은 사람 엉덩이 보고 따라간 거예요. 엄마인 줄 알고. 순간 뭐 정신이 나가고 아찔해지는 거죠. 미친 사람처럼 이제 시장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헤매는 거예요. 오직 아이를 찾을 생각에 두 손에 들었던 모든 거 다 던져놓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붙잡고 우리 아이, 인상착의 이런 아이 혹시 못 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이 엄마는요, 말 걸기 싫어하고 처음 보는 사람하고 말 섞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성격이 문제가 아니야. 내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 지금 이모전시야. 그래서 찾아가지고 드디어 아이를 찾았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샀던 물건은 사람들이 다 쓰레기인 줄 알고 밟고 지나가 버렸어. 그 중에 어떤 거는 또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런 물건 누가 떨어뜨렸나, 잃어버렸나 보다. 그러고는 가져가 버렸어. 시장 보고 다 엉망이 됐어요.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기쁜 거예요. 왜? 살아는 아이를 찾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멘. 이 주님의 마음을 경험한 우리이기 때문에 남은 생에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마리 양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이 오늘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이고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숫자가 아니고 한 영혼,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 아멘입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동의하기 힘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잃은 양을 찾았다고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양 한 마리 값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한국이나 미국에서 양 한 마리 살려고 하면 아마 1,000불 이상 들어갈 것 같아요. 왜? 여기 양 많이 키우는 데가 아니니까. 호주나 이런 데는 양을 많이 키우니까 거기는 양값이 아마 100불 미만으로 가능할지도 몰라요. 유대 땅에서는 양을 많이 키웁니다. 그런데 대규모로 농장에서 키우질 않고 소규모로 가족 단위로 100마리, 200마리, 500마리, 1000마리 미만으로 이렇게 목동들이 기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로 기르지 않으면 양값이 싸질 수가 없어요. 항상. 그러니까 대략 계산해 볼 때 한 300불 이상은 될 것 같아요. 300불로 계산해 봅시다. 친구들과 이웃을 초청했습니다. 잔치를 합니다. 얼마나 들어갈까요? 대략 그냥 20명 정도 초청을 했어요. 1인당 이것저것 하고 잔치하는데 고기도 굽고 하면은 뭐 330불씩 썼다. 한 사람당. 모자랄 거야 아마. 검소하게 차리면 30불. 그럼 얼마예요? 600불이 넘는 거죠. 고생해가지고 300불짜리 양 하나 찾았는데 600불 넘는 돈을 쓰고 잔치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산술적으로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계산법을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사랑의 마음. 한 생명,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말씀하는 거예요. 보통 목자들은 비즈니스 관점으로 양을 봐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의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관점에서 양을 보면 그냥 300불 불과해요. 그러나 사랑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양의 가치는 무한대인 거예요. 나의 분신인 거예요. 유대 땅에서 양을 어미가 새끼를 낳으면 대부분 한 며칠 지난 다음에 엄마에게서 양을 갖다가 애미에게 갖다가
목동의 집에서 길러요. 얼마 동안. 목동과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길러요. 엄마 젖도 먹여주지만 그 젖을 짜다가 목동이 직접 젖을 수유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양은 두 번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미에게서 태어나지만 또 목동의 품에서 또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생겨요. 그래서 어미도 자기 어미지만은 목동을 자기 어미나 아빠처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병들지 않게 잘 키워내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양은 그냥 300불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세상 비즈니스적인 관점만 가지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돈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것을 놓쳐요. 식당이나 옷가게 하는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사람 딱 지나가면 이 사람 물건 살 사람 안 살 사람 다 안 되죠.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벌써 수십 년 하면서 도가 터가지고요, 이 사람 살 사람 안 살 사람, 이 사람 돈 얼마 쓸 사람, 그것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몇 불짜리, 100불짜리, 10불짜리 딱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물어보고 지나갈 사람 다 넣어. 그런 게 습관화되면은 사람이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어떤 분이 전도해가지고 왔는데요, 목사님 제가 한 사람 전도했는데요, 대여를 낚아왔습니다. 뭐가 대여입니까? 이 사람 부자입니다. 그래서요, 헌금 억수로 할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도 하나 질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헌금 안 해. 그런 분들은요. 뭐가 대여입니까? 돈보다 귀한 게 생명이다. 생명을 살리고 구원해라. 그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2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비즈니스의 관점에 사로잡혀서 돈이 전부다, 돈이면 다 돼 라고 생각한다면 너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거야. 돈 쌓아놓고 이제 돈 쌓아놨으니까 내 영혼도 다 해결되고 내가 평생 영원토록 즐기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 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래요. 만약에 내 영혼이 죽는다면,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그렇게 가정법으로 말한 게 아니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이건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예요. 너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 살 가치가 없는 존재다,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벌어놓은 거, 쌓아놓은 거, 그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돈이 전부라고? 돈만 있으면 영혼도 다 평안해지고 모든 문제가 영혼이 다 해결된다고? 이 땅에 살면서 영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뜨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데 아주 다 돈으로 결정을 해버려? 그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의 경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돈 많이 벌었지만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출세하고 성공했는데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졌는데 영적 세계는 아주 캄캄하고 아무것도 몰라.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 돈이 최고라고 생각해. 돈 얼마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람을 실족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눈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리석다, 바보다, 너 정말 바보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런 사람 되기를 소원하지 말고 오히려 돈을 희생하면서라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사랑의 진정성이 있다면 수고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정말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왜? 그 사랑이 진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명한 심리학자가 사랑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분석을 해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신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우리 신체에서 안 보이지만 우리 대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과 옥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이건 멜라토닌보다 사람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호르몬이 나와. 그 다음 내용에 보세요. 이 호르몬이 나오면요 피곤하지도 않아. 막 사람이 갑자기 잠도 잘 안 와. 막 흥분돼 가지고 말이 많아져. 그리고 갑자기 이뻐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야. 젊어지고. 갑자기 화장을 더 바꾼 것도 아닌데 이뻐졌다. 그러면 사랑하는 거지. 호르몬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호르몬 때문에 남자 여자가 막 그냥 화살이 꼽혀가지고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불같은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평생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나오면 죽어버려요. 나오다 중단되는데 짧은 사람은 18개월 나온대요. 길게 나오면 3년에서 5년 정도 나오다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왜 줄어들까 도대체? 그랬더니 결국은 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 사랑하고 불타는 사랑으로 너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나는 잘 때도 눈 뜨고 자야 돼. 너를 봐야지.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태어나요. 아기 낳고 나면 이제는 서로 보던 사랑이 이제 아기한테 가야 돼. 아기를 돌봐줘야 되는데 아기는 내팽개쳐놓고 자기네끼리만 사랑하고 애를 버려두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쯤 되면 남녀 간의 열정적인 사랑이 점점 식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 꺼지지 않고 어떻게 계속될 수 있느냐? 이 사랑의 수고가 뒤따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기를 키우면서 희생하고 참고 그리고 당신 수고했다고 말하고 이 사랑이 수고로 실천될 때 그 사랑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없어져도 차원이 더 높아지는 사랑으로 승화되고 보람이 있는 사랑으로 가치 있는 사랑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피리 꼽히는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관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사랑이 완성되고 연결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성적인 사람들이 결혼 생활 힘들어해요. 그냥 항상 이렇게 뭔가 와닿아야 되는데 이것만 구하면 가정생활이 어려워. 결혼생활이 어려워. 사랑의 진정성은 불같이 뜨거운 사랑, 호르몬에 힘입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는 점점 냉각기가 되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베풀고 인내하고. 고린도 13장을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런 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한번 다 대답해 보자.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해보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맨날 가슴이 뜨겁게 짜릿한 사랑만을 기대한다면 그거는 초신자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합니까? 우리 세안교회가 세계적으로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기다리지만 말고 누가 위로해 주기만 기다리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을 품고 사랑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일으켜 줘야 되잖아요.
주일날 맛있게 한 반찬 중에 한두 개 챙겨 가지고 와서 밥 먹을 때 이건 집사님만 같이 들어요, 같이 먹어요, 집사님 자꾸 생각이 나서 그랬어요, 힘내세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한두 사람씩 이렇게 전염되면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가족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가족을 위해서 뭔가 수고를 하세요. 하기 힘든 말도 하고, 하고 싶지 않은 말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일 거짓말 많이 하는 게 우리 이웃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 인류를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도 한 사람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이웃을 사랑한다, 전 인류를 사랑한다, 이건 거짓말이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체적으로 이름을 기억하면서 품고 사랑해야 돼요. 대화도 해보고, 그 사람 얘기도 좀 들어주고, 또 김치 담거 갖다가 좀 나눠 먹기도 하고, 전화도 해서 어디 요새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힘든 일 없느냐고 안부도 묻고, 기도도 해주고, 사랑을 전하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과 함께 사랑의 그릇에다가 복음을 담아서 전해주세요. 그분들을 초청하세요. 집에도 초청하고, 목장 모임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만 하지 말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호텔에서 한번 해봐요. 멋있게. 호텔에서 한번 해봐요. 우리 교회 제가 그런 얘기 잘 안 했지만, 부활절 때나 또 감사절 때나 1년에 성탄절 때나 몇 번 그 절기에 맞춰 가지고요, 버켓에 가면 무슨 호텔이 있는데, 뭐라고는 안 하겠어요. 좋은 호텔인데 거기서 스페셜 버페를 해요. 근데 옛날에 어떤 목장에서 초청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교회마다 그냥 그런 모임에서 자기네 패스터 초청하고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분들이 의외로 미국 사람 중에 의외로 많더라고. 한국 사람 우리밖에 없었어. 그렇게 해서 이런 양을 찾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삶이 기쁨이 넘치는 잔치,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돌아보니까 우리 마음이 이른 양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 한 영혼, 생명을 생각하기보다 그냥 숫자로만 생각했던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이른 양을 찾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숫자 하나로 보지 않고 영혼으로 보고 생명으로 보고 전부로 생각하고 천하보다 귀한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우리가 사랑을 전달하고 품어주고 축복하며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양을 찾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기쁨과 잔치가 우리 생활 속에 계속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